할렐루야, 좋은 네, 아침입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부터 11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6절부터 9절은 내 생물의 묘사, 10절부터 11절은 24장로들의 찬양. 제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보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4장 1절로부터 5절, 그 4장 전체는 천상의 예배를 묘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계시의 출처가 어디인가? 이 요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 그 보좌 뒤편에 반원과 같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 그들의 보좌를 입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 보좌 뒤편을 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은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바로 보좌 앞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뒤편에 1절부터 5절은 보좌 뒤편을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보좌 앞편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바다는 좀 부정적인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또 세상을 의미하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면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또 그 바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왔을 때 바다는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잠잠하였더라. 유리바다와 같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신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주님의 보좌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이 바다를 다른 면으로 좀 보면 이 예배로 볼 때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 있는데 회막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물두멍으로도 의미한다. 그래서 보좌에 그 유리바다가 쫙 깔렸는데 솔로몬 시대의 물두멍이 되게 컸다고 합니다. 높이가 2.3m,直径이 4.6m, 12소가 받치고 있고 약 10만 리터의 물이 이 솔로몬 성전 앞에 물두멍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연상하면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또 물은 말씀으로 의미하는데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자가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6절에 보게 되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게 되고, 오늘 한 가지 더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자, 깨끗하게 된 자만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하반부를 보면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6절부터 네 생물이 나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나.
있는데, 이제 6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데 이따 다시 비교해 드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네 생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견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어떤 학자들은 네 생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하고 있는데, 마태는 왕으로서, 그럼 마가는 종, 그리고 또는 소,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또 요한복음은 또 진리 대신 독수리로 의미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도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하는 메시아를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두 번째는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내 생물은 이렇게 모든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천사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어떠한 구분이 있는데, 이건 모든 생물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 세 번째는 내 생물을 볼 때 완전한 존재에 대한 묘사이다 라고 해서, 사자는 어떻습니까? 용감하고, 또 소는 우직하고 또 묵묵하게 일을 하죠. 그 사람으로 인자를 표현할 때 지혜가 있는 분, 그 독수리는 빠르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어떤 특정한 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좀 더 여러분께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는 항상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순종, 사명,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사랑, 하나님의 아들, 이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 그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성물은 독수리,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독수리를 표현할 때 영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네 것을 네 마리를 한 절로 요약하면,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영적을 것을 가르쳐 주는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네 생물은 이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이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게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약간 뭔가 좀 비슷하죠? 에스겔서 10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를 해드린다면,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는 이 네 생물은 각각의 것으로 표현했는데, 에스겔을 한 사람의 한 사람을 가지고 네 개의 면으로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운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에스겔에서는 이 네 생물 천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았던 환상하고 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이 환상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 또 묵시문항이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드리면서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서 묘사가 됐고 인용이 됐는지도 알려드리고 같이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서, 스가랴서, 뭐 다니엘서, 이사야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중요한 책이고 책 중에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점점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내 생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10장은 그룹 천사들을 의미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네 생물도 한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더 구약적으로 들어가게 보면 여러분 아까 제가 성막을 말씀드렸죠. 회막이 있고 회막 문이 있고 마당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가면 등대와 그 떡상과 분향단, 기도하는 단이 있고 휘장을 들어가면 법궤를 담은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구룹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덮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것이 꼭 천사의 모습 같다라고 해서 예배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소에만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그 예배의 처소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 제사장들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속죄를 위해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끊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나 다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 네 생물들이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이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 모양을 따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지향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참 예배고 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신약시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 기도, 이 모든 것이 공중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 생물은 천사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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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 생물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 6 날개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겠지만 눈은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1세기 성도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왜 되냐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가?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나를 보고 계신 건가?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건가? 회의가 된다고. 정말 내가 이 믿음 지켜야 되나? 이런 회의도 많이 지킬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들 통해서 이 눈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 땅, 온 땅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나를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내 성을 쌓기 위해서 사역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이 수신자들은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사도 요한도 천상에 올라가서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다. 그들이 24시간 내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학교의 영역에서,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하는데 주일 예배는 예배의 형태가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우리가 삶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데일리 브레도 하고 영상도 드리면서, 그리고 또 사업터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시죠? 학교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24시간 동안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관계 맺다가 주일날 와서 공모임, 공교회의 모임에 와서 예배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공교회 모임이 끝나면 다시 예배 형태가 개인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끝났지, 뭘 더 잘해. 주일날만 주님 찾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오를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삶, 이것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패턴이 내 삶 가운데 유스트되고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주일로 드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철야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공교회에서 못 드릴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 이거예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그 시간에 소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카톡도 보고 페이스북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사람들의 시간을 소비하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화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쇼핑에 빠진 사람이 있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지금 게임에 빠져 있고, 애들은 다른 것에도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이 말이에요. 재택근무하니까 시간도 많으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내가 이럴 시간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지, 여러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두지나 시간 낭비하지 마. 유튜브 보는 것도 좋고 SNS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오히려 1초라도 나한테 좀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나한테 봐. 그게 너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주님 저한테 책망과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꺼버렸어요. 또 볼 수 있어요 이거 하고. 근데 저는 좀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더 말씀 준비하자. 제가 이렇게 좀 다짐했어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 훈련이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 얼마나 따분할 거예요.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도 지금 너무 힘든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러 간다고 하고 예배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예배의 소중함도 모르고 예배의 그 본질도 모르면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주신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환란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가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믿음 생활하시고 어떻게 신앙 생활하시고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북한을 보시고 중국을 보세요. 그리고 이슬람권을 보세요. 숨죽여가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샘플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날이 속히 옵니다.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또 계속해서 생물들도 감사하죠. 자, 이제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네 생물이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이제 나머지 10절과 11절은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한번 볼까요? 자, 이 10절 하반부부터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 장로들의 예배의 특징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감격 가운데 빠졌는지 그들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교만을 꺾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자기의 면류관을 내어서 그분한테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왕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상에 가서 면류관을 다 받겠죠. 상급도 받지만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메스터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천상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사도 요한도 4장에 보니까 엎드려서 자는 것 같을 때 오른손이 그를 만지고 일으켰던 것 같이 24 장로들도 주님 앞에 경배할 때 엎드려서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그 경배할 때 주님의 그 임재와 위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메시지를 캐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런 데는 토하여 내친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촛대도 옮겨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천상의 예배, 경배하고 영과 진리로 임재의 영광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받고 다시 한번 예배를 점검해보고 정말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분과 같이 삶을 나누고 영광을 보고 여러분 영적인 눈도 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